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져 있을 때라도, 지쳐 있을 때라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신 주님을 나의 영원한 상승 되신 나의 영원한 만족 되신 주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산성으로, 나의 여세로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시선을 거기에 뺏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덕에서 요양병원에서 한 50여 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부산에서는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꼭 기도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한번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사사 삼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갈에 관한 이야기는 31절 한 절에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사시대에 나타난 사사들을 12명으로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도 사사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여호사도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총 12명,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12명 중에서 6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두고, 또 6사람의 사사에 대해서는 한 절, 두 절, 세 절 아주 짧게 그렇게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많은 분량의 활약상을,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활약상을 적어놓은 사사를 대사사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앞에 봤던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 대사사, 그리고 짧게 그들의 활약상을 적어놓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합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옐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스토리가 잘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 삼갈도 보면 한 줄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사라 그렇게 편의상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교훈과 또한 은혜가 들어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갈, 세 번째 사사 삼갈은 한 줄의 작은 분량이지만 아주 충성스러운 사사였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갈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악순환되는 고리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또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악순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순수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되죠.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사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사들도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갈 사사, 다음 드보라까지 이 초반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정직하고 똑바로 사사 역할을 했던 사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갈도 아주 짧지만 굵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신앙생활 그냥 적당하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한번 빛나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삼갈은 아주 한 구절의 짧은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지만 정말로 귀중하게 쓰임받은 사사입니다. 아낫의 아들 이 삼갈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출신 지파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 지파? 이런 말이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이 삼갈만 없어요.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인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딱 요약에만 딱 나와 있어요. 삼갈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이 한 절에 나와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출신 지파도 없을 뿐더러 사사가 통치하는 날 동안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평온했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삼갈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죽었어, 몇 년 동안 평안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죽는다는 말도 없어요. 4장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사사 에웃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워지는 사사가 드보라로 나옵니다. 드보라. 그러니까 이 삼갈 사사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어떤 사사처럼 보입니다. 에웃이 죽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갈은 별로 특별히 사사로서 어떤 그런 당시에 그런 어떤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에웃의 죽음만 다룹니다. 그리고 삼갈에 대해서는 죽음의 기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삼갈과 에웃은 동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동시대 사람으로 보면서 에웃에 가려졌던 그런 사람, 그래서 에웃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삼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웃은 모압의 용맹한 군사 용사들을 1만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삼갈은 그에 비해 600명을 죽였으니까 1만 명과 600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아주 별 미미한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600명을 죽이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에웃 시대에 잠깐 활동했던 사사, 그 사사를 이 삼갈이라고 봅니다. 80년 동안의 에웃 시대에 80년간의 태평을 누리는 기간 중에 잠깐 동안 일시적인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사가 바로 삼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소개로만 나와 있는 사사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짧지만 굵게 사용된 사사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00명을 혼자서 처리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지 않습니까?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이런 주를 위해서 이런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수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획은 아니라도 한 획이라도 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김과 봉사가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뭐 했노? 네 그 시간 동안 뭐 했노?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할 말 있는 인생,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삼갈은 짧은 그의 어떤 기록이 나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삼갈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갈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 전통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브라운, 찰리, 그러면 한국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당시 역사서를 보면 당시 고대 헷 족속의 왕 이름이 삼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의 이름이 삼갈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족속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갈을 헷 족속의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의 이름의 뜻은 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이죠. 갈렙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라 그랬죠. 개. 그러니까 이 개라는 이름도 유대의 휴식으로 유대인들의 이름에 붙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갈렙도 이방 출신이라고 보고 이 삼갈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나온 족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낫. 이 아낫이 누구냐면 바로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스다롯. 들어보셨나요? 아스다롯. 아스다롯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의 바알신의 부인신입니다. 바알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 바알의 부인인데 아스다롯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세라라고 합니다. 아세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아세라는 누구냐면 바알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신이 엘이라는 신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주신 가장 높은 신 이름이 있는데 그 신이 엘입니다. 엘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최고로 강한 아들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이 최고로 높은 신이 엘인데 엘 밑에 70명 중에서 최고로 강한 신이 아들이 바알인데 바알의 부인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엘의 부인 이름이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런데 이 아스다롯과 아세라는 성경에 막 혼동되어서 같은 인물로 나옵니다. 같은 신으로 나와요. 같은 여신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알 신에게는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 신에게는 며느리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나안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세라, 아스다롯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낫 신을 아스다롯을 아세라를 섬기는 자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삼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죠. 이번 주일날 창세기 12장 보실 텐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지 않습니까? 데라가 갈대아울에 산 일이 뭐냐면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데라가.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족속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삼갈도 그 아버지는 바알의 아내이기도 하고 바알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집이었는데 바로 그 집안의 우상 집안의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이고 우리 집안 제 대대로 귀신을 섬기고 여러분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 그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귀신이 뭐라고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썩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탄 마귀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파생된 그 쫄개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머니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남편도 잘 안 믿고 또 자기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안 믿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하루는 이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 시아버지 집에 잠깐 놀러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들이 2학년짜리 아들이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는 뭐 믿어? 할아버지는 뭐 믿어? 그런 거예요. 나는 부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할아버지 부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저랑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알고 했는지 몰라도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나오거든. 그 뒤로 이 할아버지가 그 말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말 한마디에 실제 상황.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귀신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패복까지 생각까지 다 살펴보는 눈이에요. 주님의 눈에 아무도 속이고 덮을 사람 없어요. 귀신은 속일 수 있어요. 말 안 하면 귀신은 속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것 듣고 우리 행동하는 거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귀신 안 듣게. 귀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다투고 귀신이 딱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런 말만 딱 안 해도요. 귀신 잘 못 옵니다. 몰라요 귀신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할머니가 우상 섬겨서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 딱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사탄 마귀가 어쩔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똑바로 하나님 믿고 살면요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술 마시고 부모님이 막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 자녀들이 거기 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니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사는 자녀도 많아요. 여러분. 매이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낫을 섬기는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혈통이나 어떤 출신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 여러분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중심으로 내가 주를 섬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다온입니까? 다온이가 있나요? 다온이가 참 다온이는 장가를 잘 갈 거예요. 고맙지. 인사를 꾹꾹 하네요. 네가 그래 짱 박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방송실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서 찬양을 다 하지 못하지만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냥 재능과 능력이 다 썩어서 없어서 그냥 다 흘러가요. 그냥 그 좋은 걸 쓰면 되는데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중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혈통, 혈연, 민족 관계없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혈통주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민족이나 혈통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은 믿고 싫고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해야 되죠. 북한 김정은 밉죠. 김정은 정말 나쁜 녀석, 나쁜 놈이었거든. 지만 내려놓으면, 지자리만 내려놓으면 온 국민이 그냥 편하게 살긴데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지도 그렇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겠죠. 그렇지만 딱 내려놓으면은 지금 1,000만 이상 가족이라 그러는데 지금 다 늙어 돌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빨리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정치 때문에 이 만나야 될 가족이 못 만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소주의,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온 세계를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 문제는 유대 민족들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유대 우월주의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나 똑같은 생각이죠. 히틀러는 자신들 아리안 혈통이 우승이다. 우리 혈통이 최고다. 똑같은 민족들. 그러니까 서로 죽이죠. 여러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혈통, 어떤 지역 이런 거 전부 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두 번째 삼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자녀였고, 두 번째는 이 삼갈은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삼갈을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냐면 삼갈이 있는 그 곳에서 삼갈이 가진 도구를 가지고 삼갈을 사사로 사용합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위해서 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갈이 속한 그 지역에서 마치 오늘날 예비군처럼 민방위처럼, 예비군 민방위는 딱 자기 지역을 지키잖아요. 이 삼갈이 딱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추수 기간만 되면 자주 출몰하여서 곡식이나 가축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운 거죠. 뭐로?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는 농기구죠. 농기구. 소를 몰거나 때로는 땅을 일구는 쟁기 역할을 하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인데, 삼갈은 이런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시민이었어요. 농사꾼이고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출몰한 것입니다. 삼갈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무기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농사꾼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처럼 전장에서 잔뼈가 굵고 적국의 왕을 상대하는 그런 거창한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처럼 비록 왼손잡이지만 민족의 대표로 적대국의 수장과 독대하면서 암살했던 그런 폼나는 싸움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삼갈은요,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쳐들어온 그 적군을 맞아서 용감히 싸운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주의를 감당했는데 이 삼갈에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주 거창한 그리고 아주 화려한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 임했다. 하나님 명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싸웠다.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뭔 말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일, 그런 일조차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완벽하고 충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님들이 잘못하는 거 다 아버지에게 꼬질러 바쳤어요. 형님들이 양치를 해놓고 양치다가 배고프면 양 잡아 먹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들 전부 다 아버지 양 안 치고 양 잡아 먹었대요. 형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 이야기만 들으면 다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정직하게 행동했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는요, 보디발 장군이 아내만 빼놓고 내 집안의 모든 소유 다 네한테 위탁할게 말할 정도로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어쨌습니까? 간수장이 감옥 열쇠를 요셉에게 맡겼죠. 네가 알아서 다 관리해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형통했다, 그런 어떤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보는 눈이 좀 높아져야 돼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 그런 거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참 잘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삼가리 여러분들, 무기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일할 때 쓰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일할 때 쓰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막대기로 싸웠을까요? 쳐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집을 수 있는 것이 막대기밖에 없거든요. 군사용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가 쓰던 무기였습니다. 평소에 그가 있던 자리에서, 평소에 그가 쓰던 그 무기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낸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배웠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구석기가 지나가고 신석기가 찾아오고, 석기 시대가 지나가고 청동기 시대가 찾아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돌을 쓰던 시대, 청동을 쓰던 시대, 철기를 쓰는 시대 다 함께 이게 짬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보면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입니다. 구리로 썼죠. 청동이죠. 쇠는 철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인데, 처음 인류의 시작 때 그때부터 청동이나 철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동이나 철이 없는 곳은 돌로 쓴 거예요, 돌로.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면 최첨단 문명을 누리는 나라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도 오지에 가면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수돗물도 제대로 공급 안 되는 그런 나라나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냥 앞선 문명을 가진 지역은 철기를 썼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뭐 청구리로 쓰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 쓰든지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나 청동 시대나 철기 시대나 막 이렇게 혼재되어서 그 당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아주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을 대상으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로 싸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과 전투를
하루 나갈 때에 사울 왕이 자신이 입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평소 자기가 쓰는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삼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폼나는 갑옷도 없습니다, 여러분. 투구나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싸우던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갈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절 이 한 절에 아주 짧게 삼갈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삼갈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31절에 그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었던 에봇이나 더 앞에 있었던 온니엘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은 대사사로 여김받던 에봇이나 온니엘처럼 바로 이 삼갈도 너도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 삼갈은 에훗 이후에 80년의 태평성대 중에 일어난 한 지역의 작은 싸움에 쓰임받은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거대한 성이라고 한다면 그 성의 한 기퉁이, 그 기퉁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무너지는 그 기퉁이를 붙잡고 그 기퉁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바로 이 삼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은 그 당시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큰 주목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역할이 이스라엘 성 전체를 지탱해 주는 귀중한 역할이라고 보시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하는 법인 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드러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아주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 아주 편리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는 줄 알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압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어떤 물량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우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큰 것을 맡겨주셨으면 그냥 그걸 감당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드러나지 아니하는 미미한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냥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똑같은 평가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한 사람이나 작은 일한 사람이나. 여러분, 교회에 드러나는 일만 좋아하고 박수 받는 일만 좋아하고 그런 일에만 힘을 쓰고 별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구멍이 숭숭숭숭 다 뚫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 자가 많고 교회에 연약한 자를 말없이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고 교회의 부정적인 것 또 잘못된 면보다도 아름답고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많고 부족한 것이나 공동체에 그리고 어려운 것은 다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이 삼갈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교육자들 앞에서 막 다니고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과 수고와 아름다운 섬김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갈은 크게 드러나고 위대한 스토리가 있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무기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한 자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사람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름이나 직분의 어떤 레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레벨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뭐 무늬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섬김 헌신이 없는데요,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사명을 맡았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교사들은 어린 한 영혼 한 영혼들 생명으로 보고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차 한 대 한 대 오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 써서 섬기고, 어느 역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삼가를 평가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줄로 있는 이 삼갈의 기록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모범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이 볼 때에 별로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 보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 나의 무기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칭찬하는 우리 동부살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내가 있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구퉁이, 한 모퉁이, 그곳에서 그 지역을 지켰던 삼갈처럼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을, 나의 무기를 가지고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로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주의 뜻을 숨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실하지 못하고 더욱더 충성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으신 그 사명을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겉으로 보고 아버지여 직접 받고 아버지 높이 받는 걸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리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있어야 될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서 아버지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벌식과 수고와 봉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완벽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를 옆으로 주옵소서. 주여 너를 옆으로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신뢰하여 주는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주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입으로 지은 죄와 마음속으로 지은 시기, 질투, 미움 등 악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다같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 죄악된 일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누가 같이 이어질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양털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지 못했던 죄악들, 습관 죄악들, 죄악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속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양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감히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배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방송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하시며 팀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며 2040 다음 세대가 몰려오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배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12월에 있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손을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뜻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방송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일을 순동케 하여 주시고 먼저 기본들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복음을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가여 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 우리 안에서 예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안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듣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드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은 뜻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예수로 계속해서 교육부서 가운데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19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복음을 통하여 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부 교사들 정충길, 강소희, 김은희, 김지수, 문은철, 오택, 임영훈, 장성훈, 장예은, 장혜지, 전연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또한 임직 예정자들이 11월 15일에 임직식을 통해 맡겨주신 직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를 우리 초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바로 소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메가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남기로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며 복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임정리 예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 노수수감님 임정리 또한 김수수감님 동남행장님 당신집 애들의 선집사님 운영동사님 운동수사님 고사인증의 왕수님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월 15일에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직분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아버지의 일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아버지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수능에 앞서 대학에서 수시 모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판신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해질 부족으로 의식을 잃으셨다가 깨어나시고 다시 회복 중에 계신데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희정 집사님이 췌장암 판정을 받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영 자매가 얼마 전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소화 기능의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 바라며 러시아 연해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한우 박면숙 선교사님이 코로나19를 확진을 받아 회복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가지고 지속과 건강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운데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해, 권명호, 김대민, 김동현, 문화의 이동기, 이재영의 손 차중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수능의 어려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앞서 대학의 수능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누군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모아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동정심을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건강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박신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주시다가 다시 깨어나 지도에 회복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는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정보나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김장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를 받들어받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에 좋은 일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개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재영 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여 주시므로 학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수만 백성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지행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성교사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림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밝은 성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예수 증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며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하셔서 모든 불안과 위험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남북간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다 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얼마나 가치가 해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군을 스스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우선수배와 하나님 아버지 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지역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북한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남북한 인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받는 아버지 나라가 되기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증인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가 품고 있는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VIP 미션을 잘 수행하여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과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증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모든 성도들이 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운 것을 할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손을 주시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을